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이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런데 또 앞에 엘이 붙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같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숫곳 세겜에 밭을 사고 또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머물러 버립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주소나 명칭만 입력하면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고생을 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 아가씨가 막 외쳐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띵띵띵띵. 그러면서 300m 앞에서 턴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계속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될까 저쪽으로 가야 될까 하면서 머물러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이야기를 하던가요? 말을 하던가요? 딱 멈춰 있어요. 그럼 말을 안 해요.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표현을 해야 내가 어디 있다고, 어떤 자리로 가고 있다고, 어떤 곳으로 가고 있다고 행동을 하면 그때 잘못 갔어요, 이탈했어요, 우회전을 하세요, 턴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 아가씨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막 애를 써요. 이쪽으로 가볼까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경로를 이탈했어, 이렇게 계속 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자꾸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으세요. 계속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곳에서 사람이 이리 오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가나안에 돌아와 약속하신 집, 하나님의 집인데요. 베델을 까맣게 잊고 숫곳 세겜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요? 큰 일을 만났지요. 창세기 34장에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픈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3일 후 가장 아픈 그때, 일어나기 힘든 그때 칼을 차고 가서 다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약탈하고, 이런 잔인한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오갈 데 없는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더라 이런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시면서 야곱 가정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 또 베델에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집인 베델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참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떨렸을 때 야곱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작전을 계획을 많이 세웠지만 이런 모든 계획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에서가 달려나와서 야곱을 안고 울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세겜 숫고 세겜에 와서 이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형성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집을 짓고 이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약속했던 소원했던 이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다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다가 큰 사건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내린 큰 결단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야곱이 내린 결단, 그것은 가정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여기에서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져온 신상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방신들을 다 가져와라.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다 가져와라.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손에 다들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밧단 아람에서 가져온 드라빔도 있었을 것이고 우상의 본거지인 이 세겜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들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상신들을 다 청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신상, 이방신을 손에 늘 지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또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이 귀걸이인데 이 귀걸이가 무슨 우상과 관련이 있는가? 당시대 문화는 이 귀걸이나 발걸이나 또는 이 눈의 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거예요. 우상 앞에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상이
우상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화장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걸이 같은 경우도 여기에 우상 같은 그런 걸 새겨서 여기다 딱 달고 다녔던 거죠. 요즘은 뭐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붙이고 화장하고 그러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된 그런 모습이라 부적과 같아서 악기를 몰아내는 행운이 있고 또 우상을 감동시켜서 이 우상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귀걸이도 하고 발걸이도 하고 눈 화장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우상의 표시인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야곱 가정 안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었던 거죠. 이 부적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정 식구들이 미혹되고 현혹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상수리 나무 그때 그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세겜에 그때 그 상수리 나무, 특별한 상수리 나무예요.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처음 단을 쌓았던 곳 세겜 상수리나무, 그 상수리나무 아래 이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묻어서 청산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새로운 삶의 자세로 살겠다. 이런 결단과 헌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농촌의 시골에 살 때는 목욕을 그렇게 자주 못했어요. 목욕을 1년에 가야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식적인 목욕, 쉽게 말하면 막 이렇게 때를 밀어내는 이 목욕은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름에는 막 그냥 물에 가서 놀지만, 그랬다가 이제 새해를 앞두고 이제 집에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제 아버지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그 물을 떠다가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우상에 쩔어서 세상에 쩔어서 세상 속에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옷, 새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런 옷으로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이 옷이 다 벗겨지고 세마포, 새 옷으로 다 바뀌어져서 그 옷을 입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 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새 결단,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는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는 날,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오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 가정이 세겜을 등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 잔재를 버리고 새 마음,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엘베델 이곳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한 주간 세상에 세속의 더러운 욕심과 탐욕이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출애굽, 또 출바벨론. 오늘은 어디예요? 출세겜이에요. 출세겜. 세겜을 나간다. 이럴 때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부족의 그 남자들을 다 진멸을 했잖아요.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이 많이 진치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흘러 들어온 이방인 나그네 뜨레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와 늘 같이 같은 신을 섬기는 그 한 부족을 진멸을 했다. 이 소문을 들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주변에 이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아랍 국가들이 똘똘 뭉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출세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막는 자가 없더라. 공격하는 자가 없더라. 세겜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더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을 주변 부족 사람들이 잠잠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일어설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한 가정 위에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 고을 사람들을 크게 두렵게 함으로 일어설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 가정이 원하던 장소 베델로 평안히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모습은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금은 보화를 주면서 빨리 나가라 재촉하는 거예요. 후에 뒤늦게 깨닫고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했지만 그들을 다시 홍해바다에서 다 잠재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고 그 길인가? 목적지가 잘못되었으면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계속 경로를 이탈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현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목적이 어디인지를 늘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꾼 적이 있어요. 바뀐 적이.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이름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투쟁하고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이름,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베델에서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복나루에서 받았을 때의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누가 싸웠어요? 야곱이 싸움의 주체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야곱이 사람과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환도뼈가 유골되듯이 그때까지 싸워서 받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35장 오늘 베델에서 받은 이름은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미지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받은 이름은 의미가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싸움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내가 네 대신 싸울게. 그동안은 야곱이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까지 왔어요. 세겜에서도 자식들이 치열하게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이제는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 이미지로, 이 의미로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더라. 누가 싸운 거예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가서 싸우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고 이름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치열하게 싸워서 일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살고 한 달 살고 그리고 한 해를 살고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뭘 한다고 해서
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얼마나 대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서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 하나 뭐 하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는, 전에 받았던 이름이지만 새로운 의미의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은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관계를 해요? 저 누굽니다. 그쪽에도 누굽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면서 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이름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드러내 주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도 이전에 한번 소개되었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인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새 이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세상 것 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 옷 입고 나아가면 새 사람이 되었네 하면서 새 이름을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삭의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무엇을 주실까요?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아들을 주시겠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럼 야곱에게도 아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네, 아들을 주세요. 바로 이어서 16절 이하에 보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을 낳고서 비로소 이제 드디어 12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12지파가 생각나고 12부족, 12지파, 12아들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12제자. 이 완전수 이 12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제 12지파의 출발, 이런 전환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막는 그 이방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 기억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야곱이 지금 이제 새 출발한 거예요. 베델에서
새 출발한 것입니다. 이 베델하면 이전에 에서의 분노에 의해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던 그 아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혼혈단신으로 이 도망가다가 어떤 한 곳에서 해가 져서 돌베개하고 잘 때,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돌을 탁 세우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거의 한 70세가 넘어서 베델을 떠났다가 다시 새 출발한다고 돌아온 이 베델, 엘베델, 이번에는 이제 엘베델이잖아요. 엘베델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새 출발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지금 새 출발한다고 하는데 몇 살일까요? 대략적으로 10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70대에 떠났다가 외갓집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 지금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한다고 하는 이때가 100살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새 출발해야지. 그런데 나 이제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은 100살이 넘어서 지금 새 출발하고 있다니까요. 새 출발하려면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있는 드라빔과 귀걸이 등 수많은 우상 미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출발의 시작이다. 이런 것입니다. 영적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만 쓱 건드려도 아침 햇살이 착 비치면 이 먼지가 그냥 먼지가 팍팍해요. 이렇게 가득 차서 있어요. 이곳에도 지금 햇빛만 착 내리쬐면 말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곳 같지만 수많은 먼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렇게 부엌 앞에 뭐라고 그러나요? 뜬물이랄지 부엌 설거지하고 이렇게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정물통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늘 버려요. 한 곳에다가. 그리고 그곳을 이제 가지고 이제 돼지 밥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참 맑지요. 다 가라앉고 찌꺼기가 가라앉고 난 그때는 맑아요. 이 물이 구정물인데. 그런데 이 나뭇가지로 한번 휙 저으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 우리 마음도 이런 것들로 혹시 지저분하게 가득 찬 더러운 오염물질처럼 이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청소,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또 한 살 먹어요. 2024년 금방 돌아옵니다. 사실은 2023년 1월 달에 올 한 해 금방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금방 올 한 해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는데 이 청소 정화가 필요하다. 영적인 정화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만나려면 이것이 첫 출발선이다. 이것이.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일하시겠다. 싸워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음 가지고 얼마 남지 않는 올 한 해를 영적으로 청소하고, 그리고 2024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